주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는 것만 알지 그 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진짜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새로 만든 거 아시나요? KF-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전투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뉴스에서 보니까 세 부분이 있더라고요. 머리, 몸통, 꼬리 쪽 이렇게 있는데 그걸 결합해가지고 잘 만들면 전투기가 됩니다. 쉽죠? 저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전투기를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투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이 얼마나큼의 전능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 그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내가 앞에서 끌고 가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열심히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취욕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그때도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바꾸고 사기를 치는 것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꽤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얻은 그 재산들이 다 자기 것처럼 보여서 라반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선을 피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점점 형이었던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왜 라반한테 갔었죠, 처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건데 지금 다시 가나안에서 형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까 점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다고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형이 알았다고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야곱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명을 지키기를 그가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러 야곱이 주의되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종과 양과 소와 양떼를 특별히 만나고 그들에게 서서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려 하고. 아멘. 재산이 꽤 많아졌지만 야곱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에서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야곱은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작전을 세웁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공격을 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두려움입니다.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뺏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야곱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돌리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그를 내리라 하시나이다. 아멘.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압니다.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거지,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야곱이 무슨 관계인지 야곱은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자신에게 그 하신 약속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에서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고 나도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미래에 알았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현재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옛날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예배 때 지금이 아닙니다. 예배 때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웠어, 공부했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 손에 보신 모든 종과 오직 주시하심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주판이만 가지고 이 유다에 들어가니 지금은 그들의 하나님을 원하였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장면들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일까요?
지금 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3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밖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삼촌에게 도망가 있을 때 그때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이 제사를 얻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가 관심이지,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도록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 야곱은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3자의 모습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제3자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나와오니 내 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들어가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주자를 치다 보내기 때문이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야곱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야곱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요. 위협이 다가온다는 그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고요. 자신의 소유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움을 주는 분이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상황들, 내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나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달라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둘 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중심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삶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 그것과 내 삶이 나의 것이고 제3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애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처럼 그 기도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너희를 불러 뜻으로 바다에 주께서는 물러라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있었고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고 수단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저 많은 일들이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내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이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빛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야곱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야곱은 두려워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었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질질 끌고 갈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붙드는 겁니다.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현실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 것,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야곱에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평안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를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주님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전혀 중심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지,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알아야 하는 전부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인이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풍 속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서라보라고 던져주신 길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추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마음을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여러분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거룩하고 빛나는 거룩한 성도들을 만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룩하고 빛나는 주의 성도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정금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모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려지는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라고 말하고 나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나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에게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조급해하라고 하고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문제가 없어서 누려지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누려지는 그 평안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주님 안에 나의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평안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